아멘. 좀 아래 위에 히터 좀 꺼주셨으면 좋겠네요. 더운 것 같아서. 여러분, 낄낄빠빠라는 말을 아십니까? 네. 요즘 젊은이들이 자주 쓰는 말이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는 말이에요. 눈치 없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빠지지 않 자리인데 빠지거나, 또 있어야 될 자리에 빠지거나 있지 않아야 될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것을 보면 참 이게 뭘까요? 열심히 한다고 잘하는 건 아니고 모든 것에 참여한다고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이게 푼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좀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요즘 이제 대통령 선거가 좀 있으면 다시 한다고 하지요. 근데 대통령 선거 한다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다 대통령 하겠다고 나오는 걸 봅니다. 저 사람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해도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 나도 대통령 하겠다고 손 들고 나오는 거 보면 좀 민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낄 때 끼지, 껴서는 안 되는 자리에 끼려고 하고 껴야 될 자리는 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겠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낄낄빨빨을 참 잘하신 분이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일이라면 예수님께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라도 꼭 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언제나 숨으시고 빠지셨죠. 그 자리가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아무리 높은 자리라 할지라도, 아무리 영광스러운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빠지셨어요. 자신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일하지 않으셨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셨지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유월절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이때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고 종려나무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환영합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놓고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들이 소리쳤어요. 이때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성에 맞추어서, 그들의 장단에 맞추어서 이스라엘의 왕처럼 행세할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임금처럼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제 가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때로는 바다를 잠잠케 하는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때로는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환호하며 그 인생을 참으로 즐기며 살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예수님이 끼실 자리가 아니셨어요. 세상의 임금의 자리는 예수님이 앉을 자리가 아니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자리에 빠지시죠. 그들이 원하는 자리에서 앉지 않고 빠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그 자리를 향해 걸어가시죠. 하나님이 바라시고 계획하신 그 자리에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끼셔야 될 자리가 어디셨습니까? 우리 본문, 예수님이 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가 어디 있는지 본문 23절로 24절 말씀 보면서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때, 세상의 임금 자리에 앉을 때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그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늘 보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이 자리였어요. 예수님은 낄 때와 낄 자리를 아시는 분이죠. 아무 때나 끼면 안 되는 걸 아십니다. 제때 제자리에 끼는 것이 가장 멋진 모습이죠. 예수님은 이제 해야 될 때가 되셨음을 아셨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가 되셨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껴야 될 그 자리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껴야 될 그 자리가 어디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땅에 죽는 자리였어요. 한 알의 밀알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것도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자리가 예수님께서 끼셔야 될 자리라 그러셨어요. 왜 밀알이 떨어져 죽는 그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였을까요? 왜 그 자리에 가야 됐을까요?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어요. 한 알의 밀알이 그냥 땅에 떨어져 죽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 죽었어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은 힘이 없어서 당하신 실패가 아니었다는 거죠. 사람들의 폭력과 어리석음의 결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도 아니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의 그 권력에 의한 피해도 아니었어요. 아니,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적인 그 가치관으로 판단해 보면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실패하고 패배한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죠. 그러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위대한 사랑이셨어요. 숭고한 희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먼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이렇게 죽으심으로 희생의 사랑을 이루어 이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신 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숭고한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계실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오늘 보면 25절로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로 26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먼저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면, 나를 섬기려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를 섬긴다, 예수님을 섬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거죠. 그렇게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도 귀히 여기시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작에 나오는 그 장면이 있죠.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건이 나오죠. 이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도 예루살렘에 오는 길에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겠죠. 아,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 분이 계셔라고 사람들의 소문에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만나고자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아마도 메시아를 기다리던 신실한 이방인 성도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고 그분이 메시아라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고난과 죽으심으로 사랑과 희생을 나타내실 겁니다. 그렇게 보여주실 거예요. 이것을 보고 나를 섬기며 나를 따라라 와라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는지 십자가를 보면서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섬긴다는 말은 종이 된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삶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려면 나를 따라와라 그랬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따른다는 말은 제자가 된다는 말이고 동행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섬기는 자리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고 섬기는 성도는 이제 제자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과 헌신의 삶을 오늘도 내가 주님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도 헌신과 순종의 삶으로 이렇게 닮아가야 되는 게 제자라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죽으시는 그 사랑과 희생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닮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 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보전한다 그랬습니다. 자기 생명이 아깝고 자기 물질이 아깝고 자기 명예가 더 중요하고 자신의 행복이 더 좋아서 주님 따라가는 그 제자의 삶을 어느 날 멈춰버린다면, 나 이제 못하겠어, 나 그만하겠어, 난 안 가겠어 하고 멈춰버린다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보존되지 않는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내 생명을 미워해야만 영생을 보존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보존한다는 말은 참 귀한 말씀이에요. 영생을 보존한다, 영생하는 삶을 아름답게, 그 영원한 생명을 네가 아름답게 선하게 가장 기쁘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어느 때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고 주님을 따라갈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이 영생의 선물을 계속 누리도록 보존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준다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명품 가방입니까? 명품 가방 하나 있으면 참 이렇게 내 프라이버시가 쓰죠. 어디 가서도 내 낯이 쓰잖아요. 좋은 가방 들고 가면 여자들은 그런가 봐요. 남자들은 가방이 별로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래서 명품 가방 신상이 나올 때마다 백화점에 줄을 서서 사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다이아 반지가 좋은 선물이 되기도 하죠. 결혼을 앞둔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이아 반지로 이렇게 청혼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선물, 귀한 선물이잖아요. 멋진 별장을 하나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가서 휴가도 보내고 거기서 참 멋진 삶을 살 수가 있으니까요. 세계 일주 여행권을 누가 선물로 준다면 참 좋겠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행하면서 그 아름다운 것들을 다 보며 먹으면서 즐기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에 선물이 있다면,
내 인생에 누가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다면 어떤 게 가장 좋은 선물일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은 뭐니 해도 현금이죠. 돈이죠. 누가 나에게 그냥 몇 억 쏟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쓸 수 있도록.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어른들 돈 쓸 일 별로 없죠. 돈 쓸 일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수십억 주면 어디에다 쓸 것 같아요? 아무 쓸데도 없는 것 같아요. 손주들 용돈 주고 맛있는 건 먹고 또 무언가 별로 큰 도움이 없을 것 같아요. 돈도.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뭐니 해도 뭐가요? 우리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뭐가 가장 좋은 선물일 것 같습니까? 그러면 건강이에요. 건강. 그래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건강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좋은 선물이 뭐예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뛰어넘어 영원히 안 죽는 영생이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최고의 선물, 건강을 뛰어넘어, 물질을 뛰어넘어, 명예를 뛰어넘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최고의 선물, 이 영생의 선물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놀라운 생명의 선물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생의 선물, 이 생명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은 그 희생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때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이 기도는 뭐예요? 십자가 그 죽음을 앞두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이 죽음을 앞두고 주님께서 고백한 고백이죠. 기도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인간적으로 무섭고 두려우면 이런 기도를 했겠어요. 예수님이시니까 십자가 길이야. 예수님이니까 웃으면서 갔을 거야. 그까짓 것 하면서 갔겠지. 십자가에서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아셨으니까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았을 거야. 예수님은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그랬을까요? 조금만 참으면 되니까 참지 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벼운 마음으로 가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엄청난 오해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아주 나쁜 선입관이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시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까요? 땀이 핏방울이 되어 쏟아지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셨죠. 얼마나 두려우시면 아버지여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으셨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아버지여 좀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간구하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두렵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삶도, 제자의 길도 쉬운 길은 아니죠. 룰루라라 하면서 가는 그런 길은 아닙니다. 기쁨도 있고 소망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 제자의 길은 때로는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죽어야 되는 희생과 사랑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 길이에요. 주님처럼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길은 그래서 쉬운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과 헌신이 없으면 가기 어려운 길이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갖지 않는다면 도전할 수 없는 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따를 수 없는 험한 길이 이 제자의 길이죠. 그러나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신 이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 도전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 길을 도전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신 거예요. 오늘 32절 33절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 보면서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십자가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는 길을 가셨는지 우리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아멘. 내가 땅에서 들리면 많은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것이 주님의 꿈이었고 소망이요. 내가 땅에 떨어져 하나님 아래 땅에 떨어져 죽으면, 내가 십자가 지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 그 많은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겠다. 이 소망이, 이 꿈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는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묵묵히 그 길을,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제자가 되어서 내가 들릴 때, 주님처럼 십자가에 들릴 때, 내가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내 목숨이, 내 생명이, 내 인생이 땅에 떨어져 죽고 희생하고 섬길 때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쁨과 영광과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으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고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도 그래서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에 내가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걸어가야 내 안에, 내 삶에 영생이 보존되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가지 않으면 그 내 안에 영생이 보존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낄낄빠빠를 잘해야 돼요. 내가 끼어야 될 곳, 내가 빠져야 될 곳 잘 빠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 꽃피는 봄이 오고 아름다운 세상에 열매들이 맺으면 놀러 가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런 곳에 열심히 끼어야 됩니까? 그런 곳은 빠져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시간들은 빠지면 안 되죠. 세상의 유혹의 자리에선 빠져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자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죠. 빠져서는 안 되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귀한 부활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라고 부활주의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주간 어떤 자리에 끼어야 되나요? 이 고난 없이 부활은 없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주일에, 고난주간에 우리가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은혜의 자리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먼 곳에 계시면 영상으로 동참하세요. 이번 금요일은 전교인 심야 기도가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먼 곳에 계십니까? 오셔서 하룻밤 잔다 생각하시고 교회에 오셔요. 교제도 하시고 나누기도 하시고 또 사랑과 은혜의 시간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함께 와서 기도하면서 은혜의 자리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구나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생명에 동참하는 거룩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이런 귀한 은혜의 자리에 빠지면 안 되겠죠. 영적으로 낄낄빠빠를 잘 해야 돼요. 그래야 제자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며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 내게 생명을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주간 묵상하고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 같이 찬송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이 찬송 가슴에 안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희생과 사랑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를 맺는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내가 껴야 될 자리, 아버지 내가 꼭 있어야 될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하나님 그 사명의 자리에 아버지 내가 있어 주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주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나도 하나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많은 열매를 맺는 제자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여 주님 영적으로 아버지 주님 길 깨야 될 자리, 아버지 빠져야 될 자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아버지여 제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영적으로 깨야 될 자리, 빠져야 될 자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사명의 자리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십자가의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사랑으로 희생으로 걸어가신 우리 주님의 그 희생으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음을 믿고, 이 시간 나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선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우리 성산교회 위에와 오늘 학습받고 입교한 사랑하는 생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